평안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연속적인 실수, 계속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12장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들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바로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가나안 남부 지역인 네게브를 거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300km 정도 되었고 많은 은금과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신이 실수로 위기에 빠졌지만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을 받아서 육축이 많아졌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동거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롯도 소와 양이 많았고 이들이 한정된 목초지를 놓고서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땅이 원래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툼 없이 잘 지내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은 계속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나 그 축복을 관리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서로 다투지 않고 지혜롭게 목축할 방법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갈라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를 엿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왜 좋은 땅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모습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마음이 참 넓은 그런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땅을 양보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쁜 땅이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선택했더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차후에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염두에 주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은 만일 약속의 땅을 염두에 두었다면 롯에게 야, 너는 저기 보기 좋은 땅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것은 좀 뭔가 좀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롯으로 하여금 눈에 보기 좋은 그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것처럼 보암직한 그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땅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보기에는 좋았지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를 범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동안은 부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난 후부터 그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14장에서는 가나안 북쪽의 4개국과 남쪽의 5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쪽의 그 사해 동맹국이 패배함으로써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북쪽 국가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19장에서는 롯의 가족은 소돔 고모라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건진받았지만 술에 취해서 딸들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앞서 약속하셨던 말씀들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그냥 서약서 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정해진 그런 서약서 같은 그런 말씀이죠. 또 한 번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냥 앞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럽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 센다 그 말이죠. 셀 수 없다.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얘기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해발 1000m나 되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샘과 시냇물이 있고 풍성한 과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감격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해주시고 때로는 실수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긍휼, 풍성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